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하나님 품에서 자라는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또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2023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2024년에 발표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매일 5살 이하의 어린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겠죠. 이 아이들이 매일 몇 명이 목숨을 잃는 줄 아십니까? 13,000명. 매일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13,000명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폭력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에 대하여 참 우리는 깊은 마음의 울림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어린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사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의존적이고 비천하며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아이들이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 어린 아이들을 아주 의존적이고 비천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여김받는 아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이 아이들을 업신여기지만 너희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여 너희들 스스로가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하여도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는 참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참 부끄러운 자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어떤 이유가 되어서든 우리를 낮추십니다. 나 때문에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낮추기도 하십니다. 공동체 때문에 내가 낮아지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낮아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 그 낮아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내가 행복하고 부유하며 내가 즐겁고 내가 소망이 넘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는 환경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내가 연약함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려 낮추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려야지만이 겸손해질 수 있지만 저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무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많은 가정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다. 깨어있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높여주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아픔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소중한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바로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보여지게 돼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내 신앙의 척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자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자녀를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야 할 이 어린이와 그들을 품은 우리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소중한 몫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몫은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몫으로 주실 때 잠깐 먹고 사라질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누리고 사라질 것으로 주신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에 누리며 이루는 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업이 뭐라고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잠깐 우리의 삶에 있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되어진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우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몫임을 깨닫고, 또한 그 자녀가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를 종종 내 욕심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커주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 억압하고 멸시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는 내 계획이나 기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존재이다.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과 성공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세상에서 자식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를 가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말씀은 부모의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두고 그저 교회에서 잘 자라기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깁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이 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 연료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격려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삶에 그 연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 안에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저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 반복되면 안 됨을 압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실수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가정에서 하는 말, 가정에서 하는 행동,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믿음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부 안에 더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이들이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 그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얻은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이 아이를 바치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로 키워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잘 보내셔야 돼요.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아마 주일학교 자녀들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또 쓰도록 하고, 가정에서 최소한의 신앙 교육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가정 예배도 드리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부모는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좀 귀찮다 할지라도 애들 해야 될 것도 많고 나도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자리에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담겨지고 새겨지고 또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이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여러분, 이 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화살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좋은 대학 가는 건가요? 좋은 집을 소유하는 건가요?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 보내는 건가요? 그 아이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목표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살은 곧고 단단해야 돼요. 화살이 물러서 날아갔는데 꽂히지 않으면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화살이 휘어서 바른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성경은 하말티아,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역에서 그 꽂히지 않고 관역 밖에 떨어진 화살을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곧은 마음으로, 단단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은 결국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죄를 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살은 곧고 단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곧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화살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겨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겨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겨냥해야 돼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자식을 겨냥하고, 내가 이루어내지 못한 삶을 향해 자식을 겨냥하고, 나보다 더 좋은 남편, 나보다 더 좋은 아내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화살을 겨냥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내 욕망의 끝을 향해 날아가고 내 욕심의 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살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겨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자식들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겨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당길 때 힘이 들지요.
그 화살을 잘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이 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살짝 당겨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을 살짝 당겨서 놓아서 하나님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잘 겨냥할 수 있는 궁수와 같은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당기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당기고 있을 겁니까? 놓아야 됩니다. 때에 맞게 놓지 않으면 앞으로 떨어지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죠. 자식은요,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대적인 문제이죠. 뭐 캥거루족 이런 말 이제 더 다른 말들도 많이 나왔던데. 여러분, 자식들 품에 그냥 안고 그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자식은 결국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식은 때가 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그 자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자꾸만 느껴지면 보낼 수가 없죠.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보낼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보낼 수 있는 결단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때가 되면 잘 놓아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의 때가 되면 부모들은 자식과 잘 헤어져야 한다. 그때 자식과 헤어지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종속이 되든 자식이 부모에게 종속이 되든. 청소년 때에 부모와 이별해야 돼요. 어릴 때는 내 품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제일이라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엄마 아빠한테 눈을 부라리고 나쁜 말을 하는 그 자식들. 여러분, 헤어지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그 자식들을 잘 떠나보내주세요. 그들이 또래 집단에서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 보이는 어떤 위대한 멘토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부모 말 하나도 듣지 않고. 그게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또래의 모임들을 많이 갖게 해요. 청소년 교육들을 하면 또래들이 잘 어울리게 하고 그 또래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신앙의 또래, 신앙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민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의 자녀들이 수가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의 세대가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또래가 여기서 신앙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또래 신앙 교육의 공동체가 사라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져 또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누리던 신앙의 자리와 신앙의 경험들, 청소년 시절에 누려야 할 신앙의 경험들, 좋은 방법들, 또 좋은 목사님을 통해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멘토를 통해 또 좋은 도전을 받고 삶의 어떤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래 속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잘 양육된 자녀가 내가 어느 순간 그 자녀를 놓아야 할 때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곧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움켜쥐고 있으려 하지 마세요. 품 안의 자녀로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성장하는 자녀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속에 자라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정원사 부모와 목수 부모라는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번역돼서 들어와서 저도 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세밀한 계획대로 만들어내는 목수의 일이 아니라 환경을 풍성하게 가꾸고 기다리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여러분, 부모는 이 아이들의 삶을 세밀하게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수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수들이 0.1mm도 틀어지지 않게 자녀들을 그렇게 재단하고 내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정원사들은 어떻습니까? 꽃도 가꾸고 풀도 가꾸고 흙도 거름도 주면서 그 정원에 많은 것들이 깃들일 수 있고 그 깃들임으로 그 정원이 풍성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정원사의 일이죠. 정원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가지를 쳐야 할 때는 가지를 치고 걸음을 줘야 할 때는 걸음을 주며 약을 쳐야 할 때는 약도 치고 그렇게 가꾸어 두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열리기도 하고 사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 나비가 찾아들기도 하고 새가 찾아들기도 하는 그런 정원을 가꾸는 그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믿음의 환경을 잘 열어주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경험들을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잘 성장시키려고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는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운동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들 많이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험도 그렇게 시켜주셔야 돼요. 최소한 같은 균형 속에는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이 신앙의 경험들을 다 배제한 채 우선순위에 밀어낸 채 우리가 자녀들을 풍성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온전한 신앙의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획하거나 조작하는 자녀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또 은혜를 이루는 존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